오늘 말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로 돌아가자라는 말씀으로 함께 은혜 나누겠습니다. 우리는 일생을 복음 전도에 힘쓴 빌리그램 목사님을 한 번쯤은 들어봤고 또 많이들 잘 알고 계십니다. 빌리그램 목사님은 빌리그램 전도 집회를 창설하여 이끌었습니다. 우리나라도 1973년 여의도 광장에서 110만 명이라는 거대한 인파가 모여 전도 집회를 가진 바 있습니다. 이제 빌리그램 전도 협회는 세계적인 규모가 되었고요. 이 세계적인 규모가 되었을 때 사람들은 빌리그램 목사님이 후계자를 누구로 세울 것인가 많이들 궁금해했습니다. 그때마다 빌리그램 목사님은 늘 이렇게 답했습니다. 하나님만이 아십니다. 하나님만이 아십니다. 그러던 어느 날 빌리그램 목사님은 후계자를 장남으로 선택하고 발표했습니다. 여기저기서 반대 여론이 흘러나와 거센 저항을 받았습니다. 후계자로 지목된 장남은 프랭클린 빌리그램이었기 때문입니다. 프랭클린 빌리그램은 이 빌리그램 목사님의 장남이었는데 안타깝게도 그는 어려서부터 문제아로 살았습니다. 문제아로 살았어요. 조그맣을 때부터 남을 골려먹고 조그맣을 때부터 싸움질에 또 술과 담배를 배워서 술 주정뱅이로 담배에 쩔은 그런 청소년기를 보냈습니다. 12살 때 담배를 배운 프랭클린 빌리그램은 엄마에게 큰 골칫덩어리였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목사님의 아들이었어요. 하루는 엄마인 루스 사모님이 아들의 담배를 끊게 하려고 아들을 불러서 세웠습니다. 그리고 네가 그렇게 담배를 피우고 싶다면 거실로 나와서 떳떳하게 피워봐라. 숨어서 피지 말고 거실로 나와서 떳떳하게 피워봐라 라고 말했습니다. 놀랍게도 이 프랭클린 빌리그램은 어머니의 마음을 생각하지도 않고 그 자리에서 담배 한 갑을 다 피우더니 나중에는 꽁초까지 주워서 피울 정도였습니다. 부모는 대학에 가면 정신을 차리겠지. 그러나 그의 삶은 대학에 가서도 바뀌지 않고 결국 대학교에서 퇴학 조치를 당하게 되었습니다. 때문에 빌리그램 목사님은 이런 아들을 위해 항상 하나님께 기도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오늘 말씀은 걱정스러운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말씀 호세아서입니다. 호세아서의 중심 메시지는 두 가지인데요. 첫째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언약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아서 결국에는 하나님과의 언약이 파기되는 종국을 맞이하게 되는 것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둘째는 하나님은 지금이라도 이스라엘 백성이 세상이 아닌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만 한다면 모든 것을 다 용서하고 모든 것을 다 회복시켜 주겠다라고 약속하시는 두 가지 메시지가 담겨져 있습니다. 당시 이스라엘 백성은 물질적으로 아주 부유하고 또 번영을 누리고 있던 상태였습니다. 정치적으로도 상당히 안정되어서요. 전쟁도 없고 또 외교적으로도 너무 평안한 가운데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부족함이 전혀 없는 상태였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 이방인들과 같이 우상 숭배하며
또 성적으로 음란한 삶을 버리지 못하고 온갖 죄악 속에서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중요한 것은 죄를 지으면서도 자신의 삶의 번영과 평화가 있다 보니까 죄에 대하여 무감각해지고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들을 분별하지 못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결국에 심판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고난과 절망을 경험하게 될 것이다. 하나님은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증거하셨습니다. 그러나 이전에 다시 말씀드리지만 돌아오기만 하면 모든 것을 다 용서해 준다는 거예요. 돌아오기만 하면. 자, 그렇다면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삶에 고난과 절망이 찾아온다면 어떻게 극복해야 될까요? 첫 번째, 간절히 여호와를 구해야 합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고난과 절망이 찾아올 때 어떻게 극복할지를 살펴보는데 첫 번째는 간절히 여호와를 구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만약 우리가 인생 가운데 하나님을 섬기지 못한 결과로 실패와 절망의 고난을 경험하게 된다면 여호와 하나님의 은혜를 간절히 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입니까? 5장 15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그 죄를 뉘우치고 내 얼굴을 구하기까지 내가 내 곳으로 돌아가리라. 그들이 고난받을 때 나를 간절히 구하리라. 다시 한번 천천히 읽어봐요. 천천히.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담겨있는 말씀 같이 읽어요. 시작. 그들이 그 죄를 뉘우치고 내 얼굴을 구하기까지 내가 내 곳으로 돌아가리라. 그들이 고난받을 때에 나를 간절히 구하리라. 이 말씀은 언뜻 보기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떠나겠다라는 말씀으로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말씀을 가만히 들여다보고 묵상하다 보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우리가 헤아릴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읽은 성경은 개역 개정 성경인데 표준 세번역 성경을 통해서 읽어보면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이 잘 느껴질 수가 있습니다. 같이 한번 말씀 읽어봅시다. 시작. 나는 이제 내 곳으로 돌아간다. 그들이 지은 죄를 다 뉘우치고 나를 찾을 때까지 기다리겠다. 환난을 당할 때에는 그들이 애타게 나를 찾아 나설 것이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이 죄를 깨달을 때까지 기다리시겠다 말씀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들의 죄를 깨달게 될 때는 고난당할 때요, 환난당할 때요, 그때에서야 그들이 나를 애타게 찾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죄 가운데 물들어 있고 세상 가운데 젖어 있는 사람은요, 아무리 그에게 좋은 말로 하나님의 말씀을 권면해도 듣지를 않습니다. 충고해도 듣지를 않습니다. 꼭 그런 것은 아니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고난을 당하고 나서야 지나온 날들을 돌아보며 자신의 실수와 허물과 죄악들을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죄를 깨닫고 회개할 때 우리 곁으로 다시 돌아와 주겠다 약속하십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고난당할 때 우리가 죄를 깨닫기만 하면 그 고난이 저절로 넘어가고 회복이 찾아온다고 말씀하고 있는지요?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죄의 자각과 더불어서 하나님께 간절히 부르짖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을 읽어볼게요. 5장 15절 말씀이거든요. 5장 15절 시작. 그들이 그 죄를 뉘우치고 내 얼굴을 구하기까지 내가 내 곳으로 돌아가리라. 그들이 고난 받을 때 나를 간절히 구하리라.
자신의 죄를 철저히 깨닫고 하나님을 간절히 구하라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간절히 구할 때 우리가 하나님께로 간절히 구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 우리를 만나 주시는 거예요. 시편 50편 5절 말씀을 같이 좀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시편 50편 5절 말씀 시작.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하나님은 환난 날에 나에게 부르짖으라라고 말씀합니다. 네가 나에게 찾아와서 부르짖는다면 내가 너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고 또 내가 다시 회복되어 나를 영화롭게 하는 일을 보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의 실수와 허물로 우리가 고난의 구덩이에 빠졌을 때 하나님은 말씀합니다. 환난 날에 내가 나를 부르짖으라. 내가 너에게 응답하고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얼마 전에 국민일보에 고려대학교 안산병원의 내과 교수인 김신곤 교수님이 국민일보에 이런 글을 올렸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19 그리고 또 다른 코로나 바이러스였던 사스와 메르스 그리고 이전에 에볼라 이 모든 바이러스는 이전에 없던 병들이 지금 나타난 것이 아니라 이전에 있었던 병들이었고 이전에 있는 병들이 우리 가운데 찾아왔을 뿐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그의 기사를 제가 한번 그대로 읽어드리겠습니다. 이전에 에볼라 바이러스도 그렇고 지금의 코로나19도 마찬가지입니다. 인간에게 노출되지 않았던 바이러스였을 뿐이지 기존에도 있던 것입니다. 그런데 난개발로 환경이 파괴되고 인간과 동물 사이에 경계가 허물어지면서 바이러스가 인간에게 자연스레 유입된 것입니다. 모두가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를 지키지 못한 청지기 역할을 하지 못한 것이 문제였습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동물들이 살 수 있는 자연과 사람들이 살 수 있는 곳을 하나님께서 구분해 놓았는데 인간들이 난개발을 한 거예요. 자꾸만 자신의 영역을 넓혀가다 보니까 이제는 짐승의 영역들까지 인간이 침범하다 보니 그 경계가 허물어지고 바이러스가 들어왔다는 것입니다. 모두가 다 인간의 욕심 때문인 것이죠. 하나님 말씀합니다. 욕심이 잉태한 즉 죄와 사망을 낳는다고요. 둘째로 오늘 호세아서 말씀은 여호와께로 돌아가야 한다라고 말씀합니다. 여호와께로 돌아가야 한다. 다 함께 6장 1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임이라.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도저히 회복 불가능한 가운데 있을 때라도 우리가 돌아가자라는 말 한마디에 돌아가겠다는 그 의지가 담긴 그 마음만 있다면 모든 것을 다시 회복하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라는 그 말 한마디, 하나님은 우리의 찢겨진 마음, 상한 마음, 그리고 상한 우리의 육체를 싸매시고 고쳐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마치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돌아온 탕자처럼 자신이 지은 죄를 깨닫고 아버지께로 돌아오고자 마음먹은 아들, 그 아들을 발견하였을 때 아버지는 아직 거리가 먼 가운데 달려가더라고요. 달려가요. 그리고 그를 끌어안고 그에게 입맞추고 그를 데려가서 목욕을 시키고 의복을 새로 입히고 가락지를 끼우고 송아지를 잡고 그의 친구들을 불러서 내 아들이 돌아왔다고 온 동네 방네 자랑하고 증거하더라고요.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가고자 하는 마음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지금이라도 이 나라 이 민족은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가고자 하면, 그렇게 하나님께로 나아가자,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자, 그런 외침이 필요한 시대인 줄로 믿습니다. 지금 좌편이냐 우편이냐 이런 걸 논할 때가 아니에요. 좌편이든 우편이든 다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한 것들이 무엇인지 하나하나 돌아봐야 돼요. 이 나라 이 민족이 왜 이렇게 되었는지 하나하나 돌아보고 우리가 입술로 고백해야 돼요.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갈 테니 우리를 용서하시고 우리의 상처를, 우리의 맞은 자리를, 우리의 아픈 곳을 치료해 주세요. 아멘. 저는 말씀 서두에 빌리그리암 목사님의 큰아들 프랭클린 이야기를 전해드렸습니다. 그렇게 목사님과 사모님의 걱정거리였던 프랭클린이 하루는 이리저리 떠돌다가 돈이 다 떨어져서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가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때 프랭클린은 할리 데이비슨 오토바이, 담배를 꼬나물고 오토바이가 더렁더렁더렁 하는 소리를 내면서 프랭클린이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의 옷차림은 폭주족, 그의 턱수염은 길게 늘어뜨린 상태에서 담배를 피고 있었습니다. 그가 그의 아버지의 집의 문을 열고 들어갔을 때 그곳에는 빌그램 목사님과 그와 함께하는 빌리그램 전도협회 임원진들이, 운영진들이 앉아서 전도 집회를 논의하고 있었습니다. 순간 모두가 하던 일을 멈추고 프랭클린을 쳐다봤습니다. 여러분 그 상황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정말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면서 이번 전도 집회가, 이번 성회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성회가 되게 해달라고 논의하고 있는데 프랭클린이 돌아온 거예요.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하겠어요? 어쩌면 이런 분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조용히 하고 네 방으로 들어가라. 그런데 빌리그램 목사님이 어떻게 했냐면 그 아들을 향하여 웰컴하는 거예요. 잘 왔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자리에 앉아있는 그 운영위원들을 향하여서 내 아들 프랭클린이라고,
여러분, 내 아들 프랭클린이 돌아왔다고 그렇게 외쳐주고 웃어주었어요. 그 자리에서 당황한 사람은 오히려 프랭클린이었습니다. 물론 사람들도 당황했지만 프랭클린이 가장 당황했어요. 프랭클린은 자신의 자서전에서 이 사건을 회고하면서 반항과 방황 가운데 아버지가 보여준 사랑과 신뢰가 자신을 붙들어주고 회복시켜 주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때 프랭클린의 나이 22세였습니다. 프랭클린은 아버지의 이런 사랑 속에 다시 잘 살아보고자 하는 마음이 불일 듯 일어났어요. 그래서 그가 이스라엘로 성지 순례차 예루살렘을 방문하게 됩니다. 그곳에서 프랭클린은 하나님의 감동을 받아서 거듭나게 되는데요. 그가 예루살렘에서 마치 복음서에 기록된 세리처럼 프랭클린은 감히 하늘을 우러러 바라보지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울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왔다고 고백합니다. 그는 그곳에서 하나님을 만난 이후 목회자가 되어 자선단체인 사마리아인의 지갑, 단체 이름이 뭐라고요? 사마리아인의 지갑. 그리고 세계의료봉사단을 성공적으로 이끄는 지도자가 되었습니다. 하나님 없는 삶을 살고 하나님을 잃어버렸던 그가 하나님을 만난 후 모든 것이 다 회복될 수 있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만 하면 모든 것은 다 회복될 수 있습니다. 2절 말씀을 우리 같이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큰 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의 앞에서 살리라.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이 돌아오기만 하면은 다 회복하겠다는 거예요. 다시 한번 말씀을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2절 말씀에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고 3일째 되는 날에는 우리를 어떻게 하시겠대요? 일으키시겠대요.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하나님을 간절히 구할 때 그 이튿날 하나님은 우리를 살리신대요. 다 죽어가는 상태인데 살리시겠대요. 할렐루야. 그리고 3일째 돼서는 일으켜내겠대요. 부활의 은혜, 생명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사망의 그늘이 드리웠어요. 사망의 그늘이 드리웠어.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만 하면은 하나님이 살리시고 일으키시겠대요. 하나님이 우리를 살리시고자 우리 가운데 귀한 말씀, 귀한 메시지를 주시고 계신데 귀 있는 자는 들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말씀을 또 보세요. 여기 보면은 이틀 후에는 우리를 살리시고 셋째 날에는 우리를 일으키시는데 우리가 그의 앞에서 살게 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 또 죄를 범하고 또 어려움을 당해요. 그리고
다시 돌아와. 그런데 또 흐트러져요. 그리고 또다시 어려움을 당해요. 그리고 또다시 하나님께 기도하고 회개하고 다시 하나님의 은혜를 찾아요. 그런데 또다시 무너진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왜 이렇게 자꾸 무너지고 넘어지고, 왜 이렇게 자꾸 무너지고 넘어지고 왜 이렇게 반복하며 살까요? 하나님 없이 살아서 그래요. 오늘 말씀 보세요. 우리가 누구 앞에서 산대요? 그의 앞에 산대요. 그의 앞에.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살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코람데오라는 말이 있습니다. 라틴어예요. 코람이라는 말은 뭐뭐 앞에예요. 그리고 데오는 하나님이에요. 코람데오라는 말은 하나님 앞에라는 말이에요.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는 자신의 삶을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서 살고 있음을 외치고 날마다 고백하며 살아갔습니다. 이번 한 주간 내가 무엇을 하든지 누구를 만나든지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살아야 돼요. 하나님께서 고치시고 하나님께서 살리시고 하나님께서 일으키신다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살아가기로 작정해야 돼요. 한 곱이 넘어요. 금방 흐트러져요. 금방 흐트러져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코람데오를 외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때 우리는 변하지 않을 줄로 믿습니다. 왜요? 우리 앞에 누가 계세요? 하나님이 계시는 거예요. 지금 이 시간 우리 앞에 누가 계십니까? 하나님이 계십니다. 마지막으로 여호와를 힘써 알아야 합니다. 여호와를 힘써 알아야 해요. 여호와를 힘써 아는 것이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이고 고난과 절망 극복할 수 있는 길입니다. 다 함께 3절 말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빛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니라. 여호와를 알자,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너무나 승가뿐 표현입니다. 정말 호세아의 심정으로 한번 두 번 외쳐봅시다.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시작.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에 대하여 이것이 살 길이라고, 이것이 정말 소망의 길이라고 호세아가 간절히 외치고 있습니다. 안다라는 것은 히브리어로 야다예요. 하나님을 경험한다는 말이거든요. 경험하다. 머리로만 아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사람, 그냥 귀로만 들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들은 사람, 하나님의 환상을 본 사람, 기도해서 하나님의 응답을 경험한 사람, 그건 하나님을 경험한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아는 거죠. 하나님께 기도하면은 응답돼. 하나님은 말씀하신 하나님이야. 하나님은 나에게 감동 주신 하나님이야. 네, 호세아가 이렇게 말합니다. 힘써야 된대요.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 힘써야 된대요. 저와 여러분은 지금까지 신앙생활하면서 얼마나 힘쓰고 있었어요. 정말 예배를 위해서 얼마나 힘을 썼고요. 정말 하나님께 예물 드려보고 싶어가지고, 정말 하나님께 기도하고 싶어가지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얼마나 힘써 보셨어요. 여러분, 힘쓴 자만이 하나님을 알 수 있다라는 역설로 우리가 볼 수 있죠.
힘써 여호와를 알라는 거는 힘쓸 때 알 수 있다는 거죠. 가만히 있으면 되는 게 아니에요. 안다. 내가 하나님을 알자. 우리가 하나님을 알자. 힘써서 알아야 된대요. 여러분, 세상은 다 편안한 것이 최고의 가치인 것처럼 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불편한 가운데 이 땅에 오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불편한 생을 맞이하였어요. 주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이 십자가는 풀서비스의 자리가 아닙니다. 풀서비스의 자리가 아니에요. 고난의 자리고요. 역경의 자리고요. 어려움의 자리고요. 근데 우리는 교회를요. 우린 신앙을요. 어떻게 하면 편안할까를 추구하는데 그런 주님과 좀 잘 맞지 않는 신앙이에요. 여러분, 이번 기회에 우리 신앙 바로 세웁시다. 우리 교회 생활 바로 가졌으면 좋겠어요. 그 3절 말씀 다시 한번 띄워주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어떻대요? 같이 읽어봐요. 시작. 새벽 빛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여러분, 하나님이 어떻게 나타나시냐면 새벽 빛같이 어김없이 나타난대요. 말씀을 좀 띄워놓은 상태로 설교를 오늘 들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새벽 빛같이 어김없이 나타난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새벽은 언제 찾아와요? 에? 새벽은 언제 찾아와요? 밤이 깊은 시간이 지날 때 오는 거예요. 밤이 깊은 시간이 지나면 뭐가 와요? 새벽에 빛이 오는 거예요. 3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요.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빛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시니라. 사람들은 탄식합니다. 하나님, 이 고난이 언제까지입니까? 언제까지 우리에게 이런 고난이, 이런 역경이 계속됩니까? 지금은 우리 코로나 바이러스 초기거든요. 만약에 이게 장기화된다면 우리는 탄식하며 부르짖을 거예요. 단순히 오늘 호세아서 말씀을 통해서 맞아, 돌아가야지, 제대로 믿어야지, 그래야지, 그 정도가 아니라 우리는 이 단계를 넘어서면 하나님 앞에 교회에 모이지도 못하고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불안하며 공포에 떨며 목 놓아 울을 수도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 외칠 거예요. 언제까지냐고. 그리고 그 시간이 지나면은요, 하나님이 우리를 버렸다고 말할 거예요. 하나님은 말씀합니다. 아니, 난 너희를 버리지 않았고 너희가 나에게로 돌아오기만 하면, 너희가 내게로 와서 부르짖기만 하면은 난 널 고칠 거야. 난 너희를 고칠 거야. 난 너희를 살릴 거야. 난 너희를 일으킬 거야. 난 너희를 내 앞에서 살게 할 거야. 나는 밤이 깊은 가운데 새벽이 어김없이 찾아오듯이, 이 새벽의 빛이 어김없이 찾아오듯이 나는 너희에게 반드시 찾아갈 거야. 할렐루야. 여러분, 창세기 1장에
하나님께서 빛이 있으라 말씀하셨고요. 그 빛이 그때로부터 지금까지 나타나고요. 하나님께서는 빛이 없는 어둠을 밤이라 칭하시고 빛이 있는 것을 낮이라 칭하셨어요. 그리고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다 라고 말씀하여 주셨어요. 따라합시다.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할렐루야. 밤이 있어야 새벽의 빛이 임하고 그것이 우리 가운데 소중함으로 다가오는 거예요. 아멘? 근데 하나님은 이 밤의 역사, 이 새벽의 역사, 창조의 때로부터 지금까지 단 한 번도 우리 가운데 허락하지 않은 날이 없다는 거예요. 이것이 은혜, 하나님의 은혜, 헤세드의 은혜, 변함없는 신실하신 하나님의 인자하심인 줄로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3절 말씀 다시 보면은요, 하나님은 새벽빛같이 어김없이 나타나시는데 또 어떻게 나타나신대요? 비와 같이 나타나신대요. 비 가운데도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할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에는 지금도 이른 비와 늦은 비가 있어요. 이른 비는 씨 뿌릴 때, 파종할 때의 비고요. 늦은 비는 추수할 때의 비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늦은 비와 같이 내리신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의 우기가 2번 있어요. 봄에 한 번, 가을에 한 번. 이것이 파종의 때와 추수의 때의 비거든요. 이스라엘도 중동 기후라서 비가 내릴 때만 내려요. 하나님께서 늦은 비를 허락하신다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씨 뿌릴 소망과 추수할 소망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지금은 내일을 예측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우리 가운데 추수의 때, 기쁨의 때도 임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늦지 않았다고 말씀합니다. 주님 앞으로 돌아와야 된다고 말씀합니다. 아무 조건 없이 돌아오기만 하면 된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간절히 기도하는 때를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여시고 말씀을 소리내어 읽으시고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교회에 나와서만 성경 읽고 교회에 나와서만 기도하고 이것이 더 장기화되면은요, 교회에 나올 수 없을지도 몰라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 홀로 서야 되는 훈련을 필요할지도 모르겠어요. 여러분, 신앙은 말씀과 기도에서 시작하는 것을 우리는 다 잘 알아요. 이게 기본이라는 것도 잘 알아요. 근데 이 기본을 다 잊어버렸어요. 군인이 총을 어떻게 잡아야 되는지, 탄창을 어떻게 끼워야 되는지, 격발을 어떻게 시켜야 되는지 다 잊어버렸어요. 이번 기회를 하나님 앞에 은혜와 감사를 고백할 수 있는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말씀이 이렇게 달고 오묘하고 귀하고 은혜였구나. 기도도 그래, 내가 기도를 잊어버리고 살았었어. 그렇게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